봄 150 정신 차려 봄하면 저절로 두뇌 안을 광명으로 주시하여 나라고 하는 애고 생각을 비추어 한 생각도 없어져 텅 비어지면 태초의 본질의 하늘이 내면에 열리는 바, 이것을 일러 부모님에게 몸을 받기 이전의 존재인 고향이 근본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에게 몸을 받기 이전의 존재의 고향인 근본으로 돌아가 보므로 원시 반본이라고 할 것이며 존재의 고향은 하늘나라로서 무변허공에 가득 차 있는 은은한 무량광이 두뇌 안의 두뇌 안 망막의 안전에 대용경에 뜨면 무심의 눈으로 낯이 없고 테두리가 없는 절대의 하늘을 보면 원근 진소가 느껴지지 않고 대소유무가 없어 무한 공간에 대한 거리감이 없고 아직 운행이 되기 이전의 태초인지라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과 그 공간에 가득 찬 무량광을 보매 애고의 몰입으로 상실했던 육체로 인하여 그 육체의 안과 밖에 광대무량하게 존재하는 본질로서 공간이며 광명인 정신이 보이지 않아 정신을 볼 수 없다가 몸 돌아봄으로 육체가 복원되며 몸인 두뇌 안에 정신이 있음이 보이니 정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무한의 공간에 은은한 광명이 가득하여 부족함이 없어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서 원만 부족하고 태양의 에너지나 기운과 차원이 다른 본태양의 에너지와 기운을 늘 봄으로 늘 받아 항상 코드가 연결되어 심신이 100% 충전 상태로 우주 만유가 내 안에 들어와 내재화하여 포용되고 거느려지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자각이 생기고 정신이 개벽되어 영인 하나님이 육인 나를 전적으로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쓴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일이 없는 무사인이 되어 세상에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안심 인명의 삶을 누리니 지금 여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로다. 봄 150일 정신개벽을 위한 후천개벽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던 선천의 물질개벽이 통해서 주도하였던 다시 읽을게. 감사합니다.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였던 선천의 물질개벽이 인공지능과 핵개발이 완료되어 마무리되니 암흑의 하늘은 물러가고 광명의 하늘이 후천의 정신개벽을 주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천에서는 물질을 개벽하기 위하여 전쟁까지도 용납한 것은 전쟁을 통하여 과학기술을 진보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광명의 하늘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선천의 시대와는 달리 정치 지도자 역시 대립 갈등 투쟁에 능한 사람이나 스타성이나 쇼맨십이 강한 외적인 사람보다 본심을 가지고 생각의 주인, 본심을 지키고 생각의 주인인 감각 위주로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정신이 개벽된 사람의 손을 하늘은 적극 들어줄 것입니다. 선천에는 물질 개벽을 위한 기간이었으므로 기업가나 정치가의 품성을 따지지 않고 일을 도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밀어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자기와의 싸움이 끝나 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각 방면의 지도자로 내세워 세상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인민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인성교육에 전념할 가이드로 내세워 정신문화를 창달할 일꾼으로
크게 쓸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은 물질 개벽의 시대가 아니고 정신 개벽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선천의 시대가 아니고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21세기 후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나온 세상이므로 좌뇌본이 생각 위주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우뇌본이 감각 위주로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권한이 영성인 하늘에 있음을 깨달아 나의 자유의지를 하늘에 반납하고 하늘에게 모든 것을 맡겨 일이 없어 당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안심임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지언정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물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 나타난 민의로 보아 이미 하늘이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한국의 장래가 하늘의 가호 아래 대운이 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순환 대통령이 선출되어 남북 평화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외교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분단국이라는 멍해를 벗은 다음 지구상의 지상 낙원을 건설할 정신개벽에 성공하여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일기연해 놓으셨네. 그러셨네. 다 해놓으셨어. 봄 152. 그대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으며 살고 있나요? 영성인 하나님이 마음인 애구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네. 숨쉬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수족을 움직이는 일체의 행동을 애구가 주도하여 왔으나 마음, 애구로서는 결코 몸을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없어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물론이며 한 생각을 내면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땅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면에서는 몸과 마음이 흔들리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한 생각을 일으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죄가 수미산처럼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본심이며 무심이며 영성이며 정신인 전지전능한 내면의 하나님이 내 육신을 일일이 부리고 쓸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무조건 반납하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에게 몽땅 맡기고 살기로 하였는데 그대는 과연 어느 정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에게 반납하고 살고 계시나요? 숨쉬는 호흡을 몽땅 하늘에 맡기고 사시나요? 그리하여 매 순간 숨죽여 봄으로 마음이 주도하던 호흡권을 하늘에 인계하시나요? 호흡권 인계야말로 하늘에 반환하는 첫 번째 행복인 것입니다.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몽땅 눈을 하늘에 맡기고 보아 시각의 자유의지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 의식인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시나요?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몽땅 귀를 하늘에 맡기고 들어 청각에 자유의지인 생각이 끼어들지 않고 순수 의식인 감각으로만 들으시나요? 소리뿐만이 아니라 소리의 바탕인 거대한 공간의 침묵도 감지하시나요? 생각을 할 때 나라고 하는 한 생각, 애고가 생각을 내지 않고 침묵을 하여 무심, 본심, 정신, 영성, 하나님이 생각을 구사하도록 전적으로 맡기고 운해의 감각으로 하여금 애고가 생각을 구사하지는 않는지 항시 조심하고 주시하여 거느리고 다스리시는지요. 말을 할 때 나라고 하는 애고가 일으킨 생각을
언어로 변환하여 입으로 말을 하지 않는지,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청각으로 주시하여 해고가 말하지 않는지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며 말하시나요? 하나님이 저절로 내 입을 사용하여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오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항시 자기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하시나요? 수족을 움직일 때 생각을 앞세우고 생각에 따라 행동을 하므로 생각으로 몸을 끌고 다니시나요?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 저절로 걸어가므로 몸을 타고 다니시나요? 믿음에도 전신하면 전수하고 반신하면 반수하고 무신하면 무수하는 이치가 있으며 믿음이 이루어지는 데에도 이루어지는 순서와 차서가 분명한즉 깨달음에도 크고 작음이 없지 않고 믿음에도 심천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여 저절로 움직이는 하늘에 전적으로 맡겨야 전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거듭난 신인간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 153. 악한 사람은 지도하기 쉬워도 착한 사람은 지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업장이란 에고가 강하여 자기는 결점이 하나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이므로 자기야말로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스스로 도취하고 맹신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본 공부를 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고치지 못하여 공부에 진척이 없으니 칠흑같이 어두운 무명 중생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러한 사실을 꿈에도 모르니 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람은 제도하여도 착한 사람은 제도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경고직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무작정 믿고 살아서 그러한 믿음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하기조차 불가능하게 된 것인즉 업장이 된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려면 업장은 그들이요 그림자인 암흑이므로 두뇌 안에 있는 무변 허공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무량 광명으로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늘 돌아봄으로 주시하고 있으면 무의식의 저변에 잠재되어 있는 업장은 물론 암흑인 에고가 광명을 피하여 블랙홀로 몰입하기 위하여 심심함을 달래고자 쾌락을 추구하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늘 주시하면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 운해의 감각이 좌뇌의 생각을 이겨 두뇌 안에는 하늘에 해가 떠 비치는지라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환한 광명으로 빛나 곰팡이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업장이나 번뇌망상의 자취를 감추어 업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업장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 두뇌 안이 어둡지 않고 텅 비고 환하고 맑고 밝아 찌부러지지 않고 우물하지 않고 항시 화사하고 청명하여 본래 면목을 보존합니다. 읽으시겠네. 본 154. 개인 인디비듀얼과 핵 뉴클레어의 분열. 개인 인디비듀얼이란 말은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이 사람으로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 개인이라고 하고, 핵 뉴클레어라는 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원자 핵의 분열이나 융합으로부터 생기는 에너지를 무력으로 삼는 군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권에서 한 개인에 대하여 분열하여 일컫는 친노 비노, 친박 비박으로 불가분의 개인에 대하여 분열하여 서로 간에 싸우는 바람에 총선에서 민심이 전심인지라 하늘인 국민의 정권 심판을 받았으며,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원자 핵을 쪼개거나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폭발하는 점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개인 한 사람을 두고 분열하면 폭발하는 이치가 똑같 같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굳어놓은 데드라인인 것입니다. 본 155. 대도정법이란 종교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고, 종교가 과학과 배치되어 온 바, 대도는 도학과 과학이 만나 짝을 이루고 쌍을 이루어야 하고, 물질 개벽을 위한 선천과 정신 개벽을 위한 후천을 가르는 개벽 사상이 있어야 하는 바, 종교의 통일이란 깨달음을 표방하는 불교와
믿음을 표방하는 기독교의 대립 갈등을 불식하여 깨달아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깨달음과 믿음이 하나인 도리를 밝히어야 하고, 계벽사상이란 자연계벽도 아니고 사회계벽도 아니고 사람의 계벽이어야 하고, 사람의 계벽사상은 사람의 두뇌 계벽이요 두뇌는 두뇌 혁명이어야 하고, 암중모색인 물질의 이원성인 자뇌의 생각과 광명의 하늘이며 본질의 이론성인 운해의 감각 중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감각이 살아나야 생각의 주인 노릇이 가능하여 생각과 감각이 상생이 되는 후천의 두뇌 혁명, 정신개벽이 이루어져야 상극에서 상생이 이루어지는 지상낙원을 이룩할 수 있는 대도정법인 것입니다. 본 156. 밖의 날씨와 안의 날씨. 밖의 하늘에는 아침에 동산에 태양이 떠서 저녁에 서산으로 태양이 지는다. 구름이 하늘을 덮지 않고 햇살이 밝게 비치는 날씨를 개인 날이라고 하고, 구름이나 황사가 하늘을 덮어 햇살이 비치지 못하여 어두운 날씨를 흐린 날이라고 하고, 그 밖에도 비가 오는 날 혹은 바람 부는 날이라고 날씨를 구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머리 안에도 하늘이 있고 날씨가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머리 안의 하늘에는 본질인 본태양이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낮이나 밤에 구별 없이 항상 본질의 본태양이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밤이나 낮에 구별 없이 항상 은은하게 비치고 있는 가운데, 미래를 유치하지 않아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먹구름이 하나도 없는 무심으로 지내면 화창하게 개인 날이고, 하루 종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내면의 하늘을 덮어 생각이 난무하는 유심으로 지내서 어두운 날이면 흐린 날입니다. 특히나 안의 해인 안해가 본태양을 뜻하는다. 우리말로 자기의 부인이라는 뜻으로 아내라고 부르는 것이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밖의 해인 태양의 빛은 기껏 피부에 닿는 데 그쳐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주위의 기온을 높여주는 데 불과하지만, 안의 해인 본태양의 빛은 체내를 비추어 두뇌 안을 밝혀주고 수족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밖의 해나 안의 해나 다 같이 우리의 주변이나 우리의 육체에 명암, 온냉을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해 주어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밖으로 기온이 추울 때는 보일러를 작동하여 따뜻하게 하고, 기온이 더울 때 에어컨을 작동하여 서늘하게 하고, 어두운 밤이면 전기불을 켜면 되지만, 문제는 안으로 몸속이 차가울 때, 머리가 뜨거울 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문제는 안으로 몸속이 차가울 때, 머리가 뜨거울 때, 마음이 어둡고 우울할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두뇌 안의 하늘은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이 있는다. 이 두 개의 하늘을 순서대로 열고 열어 늘 돌아보면서 주시하면서 지내는 사람이라야 명암 온냉을 자동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 157. 마음심과 정심. 마음심은 육체의 부분으로 목 위의 부분인 두뇌이고, 몸심은 목 아래 부분으로 어깨, 가슴 등 배와 팔다리이고, 몸과 마음, 심신을 일러 신체라고 부릅니다. 정신을 우주로 말하면 물체의 반대 개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로서 육체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무변허공이 가득 찬 은은한 본질이 무량광이고, 정신을 세계로 말하면 태양계의 중심에 떠있는 태양에 해당하고, 몸을 태양계로 말하면 지구에 해당하고, 마음을 태양계로 말하면 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달의 사명은 태양이 져서 어두워진 지구의 밤을 비추는 것이 몸의 반연으로 생겨난 달의 사명이니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기구를 돌리기에 역부족이므로 달은 자기가 행하던 자유지를 태양에게 반환하면 정신이라는 태양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려 지구가 밤이 되어 어두워지는 순간 달이라는 마음이 몸이라는 지구를 돌아봄이라는 은은한 빛으로 주시하여 몸이라는 지구의 운행을 보고 알아차리는 역할을 하여 정신인 태양이 신체라는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면 마음인 달은 몸이라는 지구의 무의식인 밤을 비추어 구경하면서 자각함으로써 정신인 영체와 몸과 마음인 신체가 짝이 되어 영체가 신체를 부리고 쓰면 마음은 정신이 부리고 쓰는 몸의 동작을 주시로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영육이 상호 하나로 작용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안녕하고 편안하게 살게 됩니다. 요약하면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면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몸을 비추어 의식적 자각적으로 몸을 움직이게 하여 무의식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살게 됩니다. 봄 158 몰입이 도가 아닐 까닭.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실존의 공간을 떠나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에 빠져들니 몰입인 바, 남을 쳐다보는 순간 자기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볼 때 그 생각이 아상으로서 나라는 에고가 되는 바, 에고는 바탕이 어두운 그림자인지라 밝은 비치는 광명이 자기를 비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여 빛이 없는 가상의 공간이나 허구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여 잠깐이라도 안심하고 숨어 지내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실존의 공간은 하늘천이 있고 땅지가 있고 나의 몸이 있는 천지인이 하나로 어우러져 밝은 화이트홀이라면 몰입인 블랙홀은 땅도 없고 나의 몸도 없는 가운데 오직 텅 빈 하늘만 존재하는 비실존인 가상공간, 허구의 공간이므로 몰입이야말로 에고가 살아남으려는 생존 전략으로서 피치 못할 에고의 처절한 도피 행각으로서 광명의 하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빛이 두려워 몰입을 시도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가수가 몰입에 빠져 자기의 몸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고 몸이 처한 주변도 충중도 사라진 가운데 텅 빈 가상의 공간, 허구의 공간에 아무리 익숙하게 잘 빠져든다고 하여도 그것은 도의 경지가 아닌 에고의 도피 행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존의 공간이란 하늘천과 땅지와 자기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구의 공간이며 가상의 공간이기에 몰입이 도가 아닌 까닭인 것입니다. 자기의 내면인 머릿속에 있는 화이트홀,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늘 봄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야 에고가 없는 무심의 사람으로 허구의 공간, 가상의 공간으로 도피하는 몰입이 필요 없어 쫓겨다니지 않고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광명을 늘 봄하며 안심이며 하는 사람입니다. 저 몰입과 포용이 어떻게 달라요? 몰입에서는 포용이 할 수가 없죠. 안 되죠. 안 되죠. 예. 몰입이랑 말하자면 하나의 도피죠. 도피 생각이 에고야. 예? 네. 예, 어디 빠져버리니까 예, 네. 숨는 거라 일종의. 음. 우리가 저 전생에 말이지 곤충 시절 뭐 물고기, 새, 짐승 그 시절에
그 한 가지로 말하면은 잡아 먹으려고 하거나 안 잡아 먹히려고 하거나 간에 숨는 게 예. 그것이 이제 버리장머리거든. 버리장머리. 예. 그래가지고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누가 잡아먹는 놈도 없는데 그냥 숨기려고 하고 예. 그 어려서부터도 좀 그 낯선 사람 보면은 자꾸 뒤를 숨죠. 그 부끄러움을 탄다는 게 예, 그 숨는 겁니다. 수줍어하고. 예, 수줍하고 그게 현대인들은 말이지 현대 그 문명이 전부 다 문화 현상이 전부 다 도피하는 행동이다. 춤추고 노래하고 깔깔거리고 말이야. 이게 전부 다 그 어떤 그 자기 자신의 불편함을 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 현실 도피. 자기 내면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병리 현상이지. 병리. 이 세상이 몰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몰입 대신에 어떻게 돼요? 집중. 포용해야지 포용. 다른 사람을 다 포용하고 네. 지구를 포용하고 태양계를 포용하고 은하계를 포용하고 대우주를 포용해야 된다. 수용하고 공감하고 포용. 저거는 이제 포용이랑 둘러싸는 거고 몰입이랑 갇히는 거지. 그렇죠. 몰입이. 그 정반대죠. 예. 예? 예. 거기서 거기는. 그러니까 에고들은 몰입이 뭐 아주 도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아 맞지 에고의 도지. 자, 또 나갑시다. 봄 159 몰입이냐 주시냐의 한판 승부. 좌뇌 보니 생각 위주의 삶에서는 에고 보니 가 보니인지라 아상인 생각이라는 그림자 그늘의 바탕은 암흑이므로 운해의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본질의 광명이 에고를 비추어 소멸시킬 것이 두려워 지금 여기 나로 구성된 현실의 공간, 실존의 공간을 탈출하여 가상의 공간, 호구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고 숨어 잠시 잠깐이라도 고달픈 도망자의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잊어먹으려고 틈만 나면 부단히 몰입을 시도하여 자기를 망각하고 상실하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주위 환경까지 사라지게 한 가운데 텅 빈 암흑의 공간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 몸이 없는 귀신 노름을 합니다. 그리하여 좌뇌보니 에고보니인 생각 위주로 살아가는 선천의 암흑의 하늘의 지배를 받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빛으로부터 도피하는 도망자의 고달픔을 잠시 잠깐이라도 망각하기 위해 쾌락을 찾아 놀이나 게임이나 오락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스포츠에 몰입하기를 좋아하여 온 세상이 몰입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선천의 물질 개벽의 세상은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 및 핵 개발로 마무리되고 후천의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정신개벽의 세상이 왔으므로 정신개벽은 사람의 두뇌 혁명으로 좌뇌보니 생각 위주에서 우뇌보니 감각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좌뇌의 생각이 지배하는 생각의 유원성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나와 남과의 사이가 상대적이므로 대립 갈등 투쟁이 유발하는 상극의 관계가 되므로 우뇌의 감각은 우뇌의 공간 안에 존재하는 광대무량한 본태양의 광명으로 좌뇌에 자리 잡은 에고 또는 생각을 주시하여 소멸시킨 다음 빅뱅으로 암흑의 하늘을 열고 난 연후에 광명의 하늘을 열어 태초의 하늘을 내면의 하늘에서 열어 본태양의 빛을 늘 봄으로 본질의 암흑과 광명의 하늘에서 나오는 명암온맹의 기운을 늘 돌아봄과 주시를 통하여 몸의 내부를 비추면 광대무량한 기운이 충전되어 에고가 심신을 관리하면서 욕부족으로 말미암아 생긴 몸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게 살던 심신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 되어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면 머릿속에는 무한한 하늘이 펼쳐 있는 가운데 무량 광명이 충만하고 안전에는 대원경이 떠 천지인이 하나로 공존하여 우주의 하늘이 비쳐 보이고 태양계의 하늘과 태양과 지구와 달이 보이고 암흑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생각 위주인 나의 전해와 광명의 하늘을 본받아 만들어진 감각 위주인 나의 운해가 일목요연하게 구분이 되면서 깨달아져 내가 누구인지 드디어 알게 되어 나는 하늘의 광명이며 광명의 하늘인지라. 두 번 다시 암흑으로 숨어드는 몰입이라는 행각을 절대로 하지 않고 내면에는 본태양이 외면에는 태양과 달이 무의식이라는 암흑을 밝혀 깨어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 몰입이냐 주시냐를 판가름하여 후천의 정신개벽의 세상을 열기 위한 한판 승부를 승리로 이끄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되어야 합니다. 본 160 나에게서 정신개벽이 이루어진 징표는 운의 감각으로 좌뇌 생각이 일어남을 돌아봄으로 끊임없이 비추면 두뇌 공간에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드디어 무심이 되는 동시에 자기의 내면의 하늘이며 태초의 하늘이 빅뱅으로 무한하게 열려 우주만유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우주를 연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 하늘은 어두운 암흑의 하늘로서 물질 개벽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로서 암흑의 성품은 자기가 암흑인지라 암흑으로 주변의 존재를 가리고 덮어버림으로써 상대를 배격하고 암흑인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드러나고 군림하기를 바라서 공간을 독차지하고 독존하는 성품이며 암흑의 하늘을 보면서 오직 그냥 온통으로 순수의식으로 암흑을 감각하고 있으면 청정한 진공의 하늘에서 저절로 광명이 발로되어 한밤중에 해가 떠 암흑이 광명으로 바뀌어지면 선천의 암흑의 하늘이 후천의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지는 바 광명의 성품은 암흑으로 덮이고 가려있던 모든 존재들을 하나하나 비추어 밝혀내어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광명은 만물과 더불어 존재하여 포용하고 거느리고 다 살려 더불어 하나로 공존하는 성품이며 또한 광명의 하늘은 본태양의 광명으로 뜨고 지지 않으므로 부동하고 광명이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아 불변하므로 물질의 태양이 아닌 태양을 만든 태양의 근본인 본질의 태양이며 영성의 태양인 것입니다. 선수는 자내분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는 앞생각과 뒷생각이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대립갈등 투쟁하고 자기와 남의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식이나 동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암흑이 지배하는지라 상극으로 물질을 소유하기 위한 경쟁과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후천은 운해본이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인지라 자기 안에서 광명이 에고라는 암흑을 소멸시켜 에고를 죽였다가 죽였던 에고를 다시 살려 쓰는 운해의 감각이 주도하는 상생의 관계인지라 상생으로 정신을 개혁하자면 에고가 몰입을 통하여 도피행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에 딱 한 번 스스로를 노출하여 죽으면 다시 살려주어 거듭나게 해준다는 사실을 꿈에서라도 확인하려면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서 뛰어내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쳐 놀라 꿈에서 깨어나 보니 떨어진 곳이 절벽이 아니고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있음을 발견하여 에고가 죽으려고 하면 에고는 살아날 것이요 사직생이요 에고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에고는 죽을 것이라는 생즉사의 도리를 깨달아 마칠 것입니다. 암흑인 블랙홀로 도피하던 에고의 발길을 잠시라도 멈추어 몰입 문화를 불식하고 가가지고 진화로 거듭나는 내면의 길을 길들이는 정신 문화를 선양하여 대명천지에서 안심인명하는 따뜻한 몸과 서늘한 머리를 지닌 건강한 신체와 명함 운행으로 냉정한 마음이나 따뜻한 마음이나 어두운 마음이나 밝은 마음의 취사선택을 자유자재하는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는 가운데
자유평화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감각하는 생각 돌아봄으로 감각인 광명으로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라는 암흑을 비추면 에고라는 암흑이 소멸하면서 내면의 하늘이 열리는 바 무한의 공간에 무량 광명이 들어차 광명의 하늘의 광명이 두뇌란 내면의 공간에 뜨면 지고 뜨지 않는 부동의 하늘이며 광명이 암흑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 늘 광명인 불변의 하늘인지라. 불생불멸이 자기 안에 이루어져 은은하게 빛나는 크고 둥글고 밝은 광명의 하늘인 대원경이 떴으므로 이것이야말로 나에게서 정신이 기복된 징표인 것입니다. 봄 160일 캄캄한 암흑의 하늘을 환한 광명의 하늘로 바꾸게 하려면 이치란 좌뇌의 생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나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인 형이상학에 대한 이치를 말하고 이치를 알았다고 하여도 정신의 바탕이 밝아진 광명이 아니고 여전히 어두운 암흑이라면 나에게서 실제로 정신이 개벽된 것이 아닙니다. 암흑의 하늘에서 저절로 빛이 나 환해지려면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궁이 되어야 하는 바 깨끗한 진궁이란 한 생각도 없는 무심이 되어야 하고 무심이 지속되려면 감각이 생각, 에고를 주시하기만 하여 에고, 생각이 소멸되어 에고가 조금이라도 꼼짝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봄이 되어야 어느 사이에 암흑이 사라진 자리에 광명이 들어서 있음을 발견하여 내면의 하늘에서 정신 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흑은 캄캄하여 공간을 어두움이 독차지하여 공간 안에 존재하는 빛의 화연인 모양이나 색깔로 된 입자로 하여금 어두움에 묻히고 가려 눈에 보이지 않도록 만들고 암흑인 자기 혼자만 독존하여 자기 이외의 존재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빛의 화연을 가리고 덮어 배격하고 거부하는 수화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빛의 화연이며 파장인 소리만 귀에 들릴 따름입니다. 소리는 빛의 화연이지만 모양과 빛깔이 없으며 입자가 아니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리는 파장에 불과하여 존속하지 않는지라 가리고 덮지 않아도 되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광명은 환하여 빛으로 입자를 비추면 빛과 더불어 물질이 공존하여 공간인 본질과 물질인 현상이 상극하지 않고 상승하는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하늘을 열고 본 암흑의 하늘은 수화적이고 애고적인 성품이므로 무심을 지속시키기 위해 애고가 가만히 있어봄 하면 암흑의 하늘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면서 빛이 저절로 발생하여 뜨고 지지 않는 부동하고 불변한 광명의 하늘인 본태양이 내면인 두뇌 속의 공간 안에 떠서 대하본의가 되면서 정신이 개벽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개벽되면 좌뇌 본이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암흑인 무의식적, 무자각적인 삶에서 운해본의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광명인 의식적, 자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고 나와 너, 나와 남이 상극하던 삶이 나와 너, 나와 남이 상생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인류의 자멸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 20분 남았네. 봄 162 암흑의 하늘의 성품과 광명의 하늘의 성품. 암흑의 하늘은 캄캄한 어두움으로 꽉 찬 공간이고 광명의 하늘은 환한 광명으로 꽉 찬 공간으로 암흑의 하늘은 빛을 무서워하여 감히 대면하지도 못하고 도피하기에 바쁘지만 빛의 화연인 모양과 색깔을 지닌 입자인 물질에 대하여서는 입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양과 색깔을 보이지 않게 어둠으로 가리고 덮어 마치 없는 듯이 존재를 무하여 거부하고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공간에 속한 좌뇌본의 생각 위주에서는 광명의 공간에 속한 운해의 감각은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의 화연이기에 암흑인 생각이 빛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기능을 잠재시켜 감각이 생각을 주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좌뇌의 생각이 운해의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감각이 광명 자체인 정신이 아니고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 빛의 화연에 불과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암흑의 하늘의 성품은
빛으로 만들어진 물질을 어두운 암흑으로 모양과 색깔을 가리고 덮어 동일한 공간에 공존하는 물질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배제하고 오로지 암흑 단독으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암흑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좌뇌 보니 생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하나의 나가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주객 둘로 분열하는 이원성 상대성으로 대립 갈등 투쟁하는 상극의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광명의 하늘을 본따 만들어진 운에 보니 감각 위주로 사는 사람은 동일한 공간에 있는 입자들을 빛으로 비추어 모양과 색깔을 드러내어 빛과 입자가 더불어 존재하며 사는 상생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하늘을 사람이 자기의 내면인 두뇌 안에서 암흑의 하늘을 먼저 열고 광명의 하늘을 나중에 열어 자기가 우주를 열고 우주 만유를 자기의 두뇌 안에 자기의 내면에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니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머릿속에서 연 우주는 140억 년 전에 연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서 재현해본 우주로 우주를 만든 에너지이며 기운인 본질의 광명으로 정신의 광명은 본태양으로서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청정한 진공에서 저절로 발로된 빛으로 사람에게서는 무심의 하늘에서 발로된 빛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였던 그 빛인 것입니다. 암흑의 하늘은 좌뇌 보니 생각 위주로 암중 모색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물질의 개벽을 주도하는 선천의 하늘이고, 광명의 하늘은 운에 보니 감각 위주로 뜨거워지지 않는 부동하고 시간이 아무리 경과하여도 불변한 성품이므로 물질의 개벽이 완료되어 인류의 존망생사가 위기에 처한 오늘날과 같은 시기에 정신의 개벽을 주도하는 후천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천을 주도하는 운에 보니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광명의 하늘에서는 인간성이 물질을 탐하지 않아서 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진공과 같아서 한 생각 무력에 끄달리지 않는 단박한 도덕적 성품을 지닌 소유자가 되지 않으면 각 분야의 지도자 노릇이 불가한 세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63. 정중동 동정이려. 정중동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이란 고요할 정으로 에고의 자유의지를 일체 멈추어 숨을 죽이고 생각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어 가만히 있어 봄을 말하고, 중이란 가운데 중이란 뜻이고 동이란 움직일 동으로 에고가 자유의지를 영체인 정신에게 반납하여 숨죽여 봄으로 자유의지에 대한 인계인수가 끝나면 정신이 저절로 신체를 움직여 부리고 씀을 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중동이란 에고가 몸 신에 관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가운데 정신이 몸 신을 직접 부리고 써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은 동하는 가운데 신체는 정함으로, 동하면서 정함으로 동중정이며, 또는 동과 정이 동시적으로 하나로 작용하므로 동정이려라고 합니다. 마음신이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정신에게 신체의 사용권을 반납하고 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므로 에고는 생전 처음으로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며 살게 되어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게 살아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가하인 에고가 몸을 부리고 쓰다가 진하인 정신이 몸을 부리고 쓰므로 정중동 또는 동정이려라고 합니다. 정신이 개벽되어 암흑의 하늘을 빼어닮은 좌뇌보니 생각 위주로 살다가 광명의 하늘을 빼어닮은 운뇌보니 감각 위주로 살면 마음심이 동하여 육신을 부리고 쓰다가 마음심이 정하고 정신이 동하여 정신이 육신을 부리고 쓰게 되므로 마음과 몸, 심신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정과 동은 직접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는 뜻보다 주체를 능동으로 보아 동이라고 하고 객체를 피동으로 보아 정이라고 하였으니 동정에 대한 개념 정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심이나 정신을 동이라고 하고 몸신을 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봄 164. 즉각 가만히 있어봄을 언제 어디서나 행할 수 있으면 제 보름달맞이 트레킹 코스의 종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음심, 에고가 언제 어디서 어떤 경계를 맞이하여도 조건 부여에 대하여 조건 반사를 일으키지 않고 즉각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좌뇌본유 생각유지인 에고본유, 가하본유의 암흑의 하늘이 주도하는 상극의 체제가 무심, 본심, 정신, 하늘, 본질인 진화본유, 운뇌본유, 감각위주가 되어 상대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는 상생의 체제로 변한 날 부동하고 불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떤 경계를 만나도 가만히 있어봄으로 고요한 광명으로 주시하여 흔들리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을 수 있으면 중생본래부리요 사람이 곧 하나님으로 인내천이며 천인합작으로 천인합일인 도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이 썩거나 들끓을 때 정신의 광명으로 두뇌 안을 주시하고 비추면 잔잔하고 깨끗해져 그러지 않게 어리석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부리고 쓸 수 있어 가만히 있어봄이 가능해지면 모두가 내 맘대로다가 되어 인간개발 자아완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내면의 하늘인 두뇌 안의 공간이 은은한 정신의 광명으로 충만하여 암흑의 하늘이 광명의 하늘로 바뀌어져 정신이 개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즉각 가만히 있어봄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지면 가인 마음 심이 몸신을 부리고 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신에게 맡기고 쉬게 되어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게 되어 안심임명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봄이란 마음심, 에고가 몸신을 풀고 쓰다가 마음심이 정신에게 심신의 사용권을 이양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항상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살아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고 지상낙원을 이룩함이고 또한 가만히 있어봄이란 암흑의 하늘, 좌뇌본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물질 계백의 선체를 마무리하고 광명의 하늘, 운뇌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정신 계백의 후천을 계백하는 마지막 점을 찍는 일인 것입니다. 에고가 가만히 있어봄 하면 하늘이 정신이 영체인 대하가 즉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가라앉히고 끄는 위대한 능력을 발현하여 신통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무한한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량광에서 나오는 부동하고 불변한 정신의 힘인 것입니다. 봄 165 거듭나기 위해 산다. 사람은 좌뇌본유 생각 유주로 태어나므로 암중모색으로 사는 바 좌뇌는 선천 하늘인 암흑을 바탕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인 아상, 에고 유주로 생각을 앞세우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 좌뇌의 암흑의 화연인 빛의 그림자이며 그늘인 생각이 운의 광명의 화연인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킨 가운데 생각과 감각이 상극으로 사는 대립갈등 투쟁을 살면서 후천의 하늘의 바탕인 광명을 빼닮은 운해본이 감각 위주로 거듭나면 광명이 하늘의 화연인 감각이 암흑의 하늘의 화연인 에고와 생각을 돌아봄과 주시로 소멸시켜 마인드가 죽어 무심인 정신 스피리트 정신으로 거듭난 것으로 후천의 하늘인 광명을 빼닮은 운해본이 감각 위주로 거듭나면 광명 화연인 감각과 암흑의 화연인 생각이 합일로 상생하는 삶으로 바뀌면 마음심 마인드 마음심이 스피리트 정신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정신이 아프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마음이 괴롭지 않아서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자유, 평화, 행복의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봄 166 생각이냐 감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생각이란 자네의 암흑이 바탕을 이루고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어둠 속에 지식이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된 지식이나 정보를 짜내어 출력하는 사고의 기능을 하며 나라고 하는 에고의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조건 반사를 통하여 욱하는 파장을 일으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생각이란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여 그늘로 암흑의 속성인지라 생각은 광명의 화연인 입자에 대한 모양이나 색깔을 쪼개어 보고 분석하여 해체하려는 성품이 있으며
감각이란 운의 공간을 차지하는 광명의 바탕을 이루고 광명의 속성인 감각이 돌아봄과 주시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모습을 순식간에 비추어 보고 알아차리고 밝히는 감지 능력입니다. 감각의 모드로 사람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자기가 없는 무아인 가운데 상대를 바라보아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나 사실 그대로의 색깔만을 보아 자기와 남의 구분이 없어져 상대적인 관계가 객관적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 사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으로 분별하여 보지 않으므로 무심히 눈으로 보아 정견이며 무심히 눈으로 보는 정견이며 관광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암흑의 하늘로 말미암아 좌뇌가 생겼고 좌뇌가 있기에 생각의 기능이 있고 생각을 위주로 삼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이 광명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고 잠재시켜 상극의 관계가 되었고 광명의 하늘로 말미암아 우뇌가 생겼고 우뇌가 있기에 감각의 기능이 있고 감각을 위주로 삶으로 암흑의 속성인 생각을 광명으로 주시하여 소멸시켰다가 다시 살렸음으로써 생각과 감각이 상생의 관계가 되므로 생각의 모드냐 감각의 모드냐 그것이 문제로다. 봄 167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이 모든 환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봄 167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멈추게 하고 가라앉히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이 모든 환란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면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치솟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여 말해본다면 어떻게 말하시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면 되겠지요. 속이 상하고 울분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열불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쳐 일어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생각으로서는 생각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의 주인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의 주인은 생각의 일어남을 정신의 광명으로 주시하여 비추어 봄으로써 일어나는 생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광명의 속성을 지닌 감각이라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으니 감각이 생각의 주인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만가지 환란의 원인은 생각을 내고드림을 자유자재하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 탓입니다. 그 무능으로 인하여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고 바이러스를 주변에 퍼뜨리니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암흑의 성품이 생각의 주인격인 감각을 억압하여 감각의 주시기능을 잠재시켰던 것을 생각 돌아봄 수행으로 생각을 소멸시켜 생각이 없는 무심이 되어 생각이 가만히 있어 보게 되면 감각이 활짝 열리면서 좌뇌의 생각의 모드가 우뇌의 감각의 모드로 바뀌면서 두뇌 안의 공간에 본태양이라는 영성의 빛이 떠서 비추매 암흑의 공간에서 명멸하는 생각이 자취를 감추고 광명의 공간에서 부동하고 불변하는 본태양의 빛으로 주시하는 감각의 기능이 살아나며 두뇌 안에서 들끓는 파장과 치솟는 불길을 부동하고 불변하게 만들므로써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생각에게 억압당하여 주시 능력이 잠재된 감각의 기능을 복원하여야 두뇌 안에 떠서 환한 본질의 광명이 뜨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야 감각이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어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멈추고
불길을 잡을 수 있어서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도 요지부동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됩니다. 맞아, 6층. 168. 내면의 환란을 수습할 수 있는 에너지는 본질의 빛이다. 사람이 쓰는 외부적인 에너지는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 전기 에너지, 풍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있고, 사람이 쓸 내면의 에너지는 본질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에너지이지만 외부의 물질 에너지나 내면의 본질 에너지나 명화문맥이라는 이치와 기능에서는 동일합니다. 외부적인 에너지는 물질 개벽을 위한 에너지라면 내면의 에너지는 정신 개벽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면의 에너지는 140억 년 전 빅뱅으로 태초의 하늘인 본질계에서 현상계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힘인 동시에 사람의 정신으로 육체의 명화문명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쓰는 에너지로서 인간이 정신의 능력을 부리고 써서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청정 에너지이며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정신이라는 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최고의 에너지인 본태양의 빛으로 비추어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고 암중모색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계하여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도구와 기계를 발명하여 물질 문명을 개벽하였고 암흑의 두뇌 공간이 광명의 두뇌 공간으로 바뀌어 자기 이외의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여 홀로 독존하던 암흑의 상품에서 빛으로 비추어 모든 존재와 광명이 더불어 존재하는 성품으로 변화를 시키고 부정적인 성품을 긍정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상극의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변화시켜 편안하고 안락하며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개벽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합니다. 봄 169. 최종적으로 무엇을 늘봄한다는 말인가요? 감각으로 생각을 돌아봄, 주시로 머릿속의 공간, 내면의 하늘, 무심의 하늘이 열리면 무변 허공에 무량광이 나타나 보이는 바, 이것이 본연의 자기이고 영성이고 본질이고 우주 만유 모든 존재의 고향인 원시 반본으로 머릿속의 멍텅굴과 무한한 외부의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광대무량한 공간에 꽉 들어찬 무량광인인 본태양을 늘 봄하며 살면 움직이지 않아서 부동하며 변하지 않아서 불변한 무한하늘에 가득 찬 무량광의 에너지로 생각이나 감정이 일으킨 내면의 폭풍이나 지진 또는 화산 폭발로 타오르는 불길을 비추어 주시하면 흔들리던 것들이 멈추어져 고요해지고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러져 변화마저 멈추어져서 마음의 환란을 제도하게 되니 고작 보고 알아차리는 생각 돌아봄에 정도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른바 정신력으로 마음의 요란함을 즉시에 다스리는 신통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애고가 사라져 텅 빈 무심, 본심의 하늘의 대광명이 가득하여 일체의 허무감이나 허망함에 시달리는 일이 결코 없어 안심임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육체 본위의 인간에서 영체 본위의 인간으로 거듭난 신인간인 것입니다. 봄나라 책을 읽고 아무것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도 무변 허공과 무량 광명만 머릿속 하늘에 보이면 그저 그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어야 날씨가 맑든지 흐리든지 교통사정이 원활하든지 막히든지 일이 일비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수더분할 수 있으면 하늘의 구도에 순응하는 순천자이고 홍로 점설이 등위에서 이루어져 정신개벽이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내죠. 네. 내일 또 9시부터. 네.